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더우시죠? 괜찮으세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셋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랑 어떤 분이 이제 성이 좀 비슷하잖아요. 양하고 하나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유하성 목사님이 교회로 전화를 하셨는데 저를 찾는 건지 이제 양 목사님을 찾는 건지 잘 몰랐는데 이제 저를 찾는 거였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교회 양 목사님 바꿔 그러는데 자꾸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주면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계속 여쭤봤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누구셔? 양 목사님이에요? 안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 양 목사님이에요? 안 목사님이에요? 그 뚱뚱한 목사. 그러는 거에서 안 목사님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살을 못 빼요. 저 못 찾으실까 봐.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잘 읽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신대요. 좋은 말씀만 좀 골라서 내가 정말 어떤 은혜가 되는 말씀만 찾아서 읽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읽으면 내가 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처음부터 정독을 한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정답은 따로 있지는 않겠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읽다가 보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한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다 보니까 내용들을 다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말씀만 또 빼서 읽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들이 앞뒤의 내용들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대지별로 이 대지별로 또 나눠서 읽기를 권해드리는데, 대지별로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그 시작이 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 이야기가 끝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읽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방금 읽었지만 4장 13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만 이 말씀을 읽었더니 어떤 분들이 여기는 능력,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당연히 절대 전능하신 능력, 모든 걸 이기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능력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갖고 계신 능력,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걸까?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능력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저기 보이세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날라요. 어떤 벽이 있는데 벽을 깨요. 어떤 힘이 안 되는 것들을 이겨내요. 상황과 어떤 여건들을 다 깨부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거, 이런 능력을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헬라어로 이 능력이란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헬라어는 이 단어에 능력 주시는 자 할 때 엔 디나모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권능을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엔 디나모는 권능을 부여하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전치사인데, 이 엔은 위치나 수단이나 뭐뭐 아내나 뭐뭐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이고요. 그 뒤에 디나모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디나모라고 하는 단어는 힘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를 힘있게 하느냐, 이 말 권능이냐, 이제 이 힘있게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디나모하게 하시는데, 힘있게 하시는데, 디나모는 그 원이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는 힘, 능력, 권세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왔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죠? 네, 잘 안 보시나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어떠죠? 이게 폭발할 때 폭발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폭발력,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 어떤 능력이 응축되어 있다가 팍 하고 터지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되는 것, 좀 부족했던 것들이 그 상황들을 벗어나서 다 되게끔, 이기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한 능력도 이 디나미스, 여기서 나온 이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울은 지금 이 우리에게 전한 빌립보서를 쓰는 그 위치가 어디였냐?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갇혀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 감옥에서는 발에 작고를 채우고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조차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이런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이 이 경험을 했어요. 감옥에 갇히면 어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디나미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로 가게 된 이야기를 먼저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이 앞쪽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16장의 이야기를 좀 보시면 그곳에서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 가고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막아서 가지 못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계속했다가 막혔어요. 그 길이 막혔는데, 그래서 그 길을 돌아 드로아까지 이제 밀려 나와 있는 상황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깨고 나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 곳은 아시아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제일 처음으로 들어간 성, 그게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성경에는 이 빌립보를 첫 성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첫 성의 의미는 처음이라는 first라는 뜻도 있지만, 첫 성이라는 것은 다른 성들 중에 최고의 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색옷감하는 여인이었어요. 여인으로서 사업가였던 것이죠. 자색옷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즘에는 옷감 색깔 물들이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옷감 물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색이라는 이 색을 얻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뿔고동이라고 하는 고동을 잡아서 거기에 나오는 이 향료로 저거를 염색을 해야 되는데, 50cm 되는 양옆에 50제곱센치 되는 그 천 하나를 염색하는데 뿔고동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10,000마리를 잡아야 된대요. 겨우 50cm 염색하는데 10,000마리가 필요했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입고 다니는 정도의 옷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동들이 필요했겠어요? 당연히 굉장히 비싼 이 향료였겠죠. 옷가 이 향료였겠죠. 그런데 이것을 장사하는 사람이니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었고 경제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신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마음에 뜨거움을 얻고 가족들에게 이 바울의 말을 전달을 해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족 모두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 처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애착, 아마 굉장히 컸고 깊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이 루디아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만큼 이 루디아의 영향력이 컸고 그로 인해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 이 교회 자체가 얼마나 그 안에 행복이 나눌 수 있고 기뻤겠습니까? 이 바울은 마지막 노년에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 전에 마음속으로 항상 가지고 있던 교회가 어디냐?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했던 교회. 그러다가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당시가 이제 로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본인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오늘 좀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뭘 했느냐? 그 중보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연보라고 해서 헌금을 계속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이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었고 전도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도 할 수 있었고요. 이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나를 돕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이제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이 앞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 했나요? 감옥에 있어요. 그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다가 보니까 믿는 성도들 가운데 무슨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야, 예수 믿으니 감옥 가더라. 예수 믿으니까 잡아가더라.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움에 처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자들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전도니 선교니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본인이 갇힌 것 때문에 이런 자꾸 안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는 걸 보며 너무 이 바울은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도나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러는 건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지금 이 로마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는 누구의 명령이었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전도를 안 했어야 돼요. 선교를 안 했어야 돼요, 살려면.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성령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내가 순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감옥에 가는 것은 바울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선택하면서 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훌륭하다, 너 정말 그렇게 결정했구나, 우리도 따를게 라고 했다면 바울 정말 힘있게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도 갇히는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면서 너 하나 구원하지 못하네, 에이, 뭐 저거 믿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며, 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자꾸 들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 바울에게 너무 기쁜 이야기가 들린 거죠. 바로 저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를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시 싹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얘기를 보내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보하던 것들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들이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꾸 해서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이 선교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이 바울에게 이 소식들이 전해졌고,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걸 들으니 바울이 그 일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 이 교회가 내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네, 그 신앙을 지켰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금 연보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려하는 게, 너희가 또한 이르되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어. 너희들 내가 이렇게 잡혔다고 해서 안 한 거 아니지,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어, 너희들 내가 알고 있었어, 난 너희를 믿고 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다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고 소생된다, 이런 뜻인데, 이 다시 시작되고 소생됐다는 이 뜻, 사실은 이 기회가 없어서 이걸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나면 사실은 기쁜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피어남이 꽃과 같고 그 피어남이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자,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사실 연보가 다시 시작돼서 이것을 기뻐했을까요? 선교가 다시 시작됐음을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진짜 기뻐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부에 처하든 빈궁에 처하든 나는 그곳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이런 방법들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며 그걸 가지고 일체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알아?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도, 내가 곧 죽는 상황이 있어도 너희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 난 그걸 원한 거야.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비결은 뭔지 아세요? 일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형태, 모든 걸 지켜가는 이 버티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성령님의 인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뭐였냐?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단 말이죠. 그렇게 낮추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상황이어도, 좀 힘든 상황이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모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순교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 지키는 것.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핍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환난이 없어요.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비할 것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는 죽음을 당하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이전 이 시대보다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전쟁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시는 분? 전쟁의 반대말. 많은 분들이 전쟁의 평화라고 얘기하세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 그런데 진짜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입니다. 평화는 지키려고 하지만 일상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과 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셨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거리두기를 만들었고요. 예배에 모이는 것이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 가게나 이런 사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됐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하나 때문에 일상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곧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무기력함을 나타내주는 표상이기도 해요. 우리는 일상을 지키는데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힘이 있는지 너무나 자명하게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오늘 하루도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전처럼 지켜갈 수 있는 믿음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루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인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게 진짜 파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가는 것,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 하루가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이 능력은 어떠한 선 파워를 얘기하는, 울트라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지켜가는 우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닮아가게, 그걸 지켜가는 능력, 이걸 누가 주셔야 되냐?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어떠한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핍박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핍박과 상황들이, 시험과 이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걸 주시는 자가 있으니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앞에 계시니 나는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대변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떤 찬양이든지 간에 제가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찬양이든지 간에 찬양의 멜로디보다 가사를 좀 심취해서 읽어보셨으면 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할렐루야.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마음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영적 예민함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예배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상을 지켜가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고봉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